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라서 사도행전 1장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올겨울 가장 큰 추위가 있었지만 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함께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또 교만하지 않는 제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있을 때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써드렸지만 이 낙심이란 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심 자를 써서 낙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직역하면 하는데요.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낙심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이제 대답을 듣고 다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낙심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격려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 이 베드로가 낙심했는지 왜 베드로가 낙심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에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이제 잡히시던 날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대답을 합니다. 딱 나서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딱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이 말에 나머지 제자들도 덩달아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 이제 잡히시고 막 신문 받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는데 이 베드로가 따라와서 차마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3번을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과 또 자신이 자신 있게 답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복음서에 이러한 장면이 다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말고 이 같이 간 이 제자가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서 그 이 제자는 이 집 안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이제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간 제자가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맞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같이 옆에 제자도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도. 그 제자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겁이 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혹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도 죄송하고 또 자신의 모습에도 실망한 베드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되던 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하게 된 이 낙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9절. 여기 옆에도 써있네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났는데도 이 베드로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낙심한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사명 잃어버리고 다시 뭐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불신자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명 잃어버리니까. 그게 베드로가 했던 낙심이에요. 혹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격려를 하시죠. 낙심한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를 따라간 이 제자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제 자청도 했지만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그 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다른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겁니다. 밤새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제 어둑어둑하니까요. 그냥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하니까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헐레벌떡 주님께로 옵니다. 가보니까 주님이 숯불에다가, 주님도 요리를 좀 하실 줄 아셨나 봐요. 숯불 딱 피워놓고 거기에 이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먹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나오죠. 조반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게 뭐죠? 그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블랙퍼스트하고 런치하고 합쳐서 뭐라고 하죠? 브런치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끼만 먹었습니다. 두 끼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한 두 끼 정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이 조반이라는 것은 이제 브런치와 같은 개념이에요. 아침과 점심 때쯤 그 사이에 먹는 그런 음식.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먹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반 먹어라. 그렇게 브런치 먹자. 굉장히 세련되시죠? 주님이 브런치 먹자.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가 주님 진짜 너무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 제자들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무엇을 회복시키셨냐면 사명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자다. 또 우리 어린이들 렘넌트 선교사다. 이런 언약 붙잡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전도 선교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난 못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이 베드로처럼 낙심해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제 성경 묵상하면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곁에 있는 그 요한, 여기 표현에 이제 주님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 품에 기대해서 주님 파는 사람 누굽니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가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제일 어렸거든요. 이쁨 받는 제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요한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죠? 다시 나 따라와라. 내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붙잡고 누려야 할
언약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이 언약 딱 이제 붙잡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 3가지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낙심하지 않는 제자입니까? 내 수준, 내 능력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당연히 열심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언약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낙심할 이유 없는 낙심하지 않는 제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잃어버린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 그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